안녕하세요. 말씀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를 만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아그리빠 2세는 완전히 헬라적인 왕이고요. 그는 로마에서도 살았기 때문에 로마 법에도 로마 문화에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유대 예루살렘과 또 그 땅의 통치를 하고 있었던 왕이기에 또 유대 문화와 또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쪽의 모든 것들에 익숙하고 그 모든 문화와 그 모든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었던 아그리빠 2세야말로 사도 바울을 공정하게 잘 판결해 줄 수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 속에서 공정하게 판단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러한 이치에 있는 아그리빠 2세에게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을 신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너무나 정당한 그러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6장 3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해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는 것이죠. 왜 다행히 여길까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 편에서만 말하는 음성을 듣고 유대인 편에서만 고소하는 내용들 속에서 공평하게 사도 바울을 판정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도 익히 소문을 들어 알았지만 완전히 로마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풍습에 능통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판단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의 법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고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율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한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변론하게 된 것을 정말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는 사도 바울은 그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성도님들 앞에서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이고요.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런 죄의 죄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말하는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붙들려서 그 말을 변론을 할 때마다 복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다라는 어떠한 명목하에 사도 바울을 붙들어 놓고 계속해서 고소를 하고 있지만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여러 가지 고소할 내용을 찾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을 판단하고 신문하는 총독들도 그것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한다면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이방인들, 특히 특별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나 또 베스도 총독이나 벨리스 총독이나 그러한 유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바람에 저절로 그러한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소문으로만 듣던 아그리빠 2세와 또 버니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는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읽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질문입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26절에서 27절인데요. 로마 황제에게 이 바울이 상소를 했고 바울을 이제 보내야 될 텐데 특별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보내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죄목을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 법, 유대인 문화 속에서도 능통하고 로마 법, 로마 문화에도 능통한 두 법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보내면 혹시 내가 보지 못했던 다른 관점, 다른 어떠한 제목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보낸 것이죠.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다행이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렇죠. 그동안에는 일방적인 유대인 편에서만 친문을 하고 고소를 하고 그랬다면 이 아그리빠 왕이야말로 유대인과 로마의 모든 것들을 동평하게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 편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로마인으로서 또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을 신문할 수 있기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연구와 묵상 질문 볼까요? 바울은 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까? 오늘 3절 말씀입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길 바라나이다. 이 다행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주신 기회다. 복이다. 이 말 속에 유대인의 모든 문화들과 그런 법들을 잘 알고 있는 당신이야말로 나의 입장과 나의 변론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게 된 또 하나의 기회를 가진 것도 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다행이라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위기의 순간마저도 복음의 기회로 여기고 기뻐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포커스가 하나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갈망하고 있는 것, 원하고 있는 것을 이 머릿속에서 늘 의식하고 있을 때 그 의식하고 있는 그 의식 속에서 무엇을 보더라도 또 어떤 사람과 만나더라도 늘 그것 가운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포커스, 인생에 이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모든 순간순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순간순간을 판단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DNA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사는 놀라운 복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식과 생각들이 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주일 말씀에 제가 전했듯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시험하여 보라라는 그 말씀 속에 찾고 묵상하고 숙고하고 그것을 또 액션을 취해서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런 기쁨을 저희들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 살 때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있고요.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들은 저희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을 볼까요? 두려움과 주저함 때문에 복음 전도의 기회를 놓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필요한 결단과 적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때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또 그런 생각을 주십니다. 그때 저희들은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또 한편은 저는 이 기회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말씀 안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 말씀을 또 듣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성경 통독도 하고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러한 기회를 쓰지 않으면 언제 또 저희들이 이런 도전의 시간들을 갖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과 또 여러 가지 삶의 적용에 대한 말씀들이 느껴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시간으로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만나면서 자신이 제대로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모든 변론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이기에 또한 그것 또한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저희 삶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통로로서의 기회, 영적 성장으로서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